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주님 나 사랑하실까? 정말로 주님 나를 알고 계실까?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형편,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고민들을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모르셔, 그래서 아예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이 단기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천국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내거든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는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곧바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모든 일을 제껴놓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어쩐지 시큰둥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된 것 같아, 죽을 병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이틀을 더 시간을 끄시고 이틀을 그곳에서 그냥 보내세요. 또 기별이 옵니다. 이제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출발을 안 하세요. 또 한 번 기별이 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제서야 깨우러 가자, 잔다 이러면서 주님이 베다니로 가시는데, 자그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주님이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나흘이나 되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곧바로 무덤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마을 밖에서요 시간을 보내면서 베다니 나사로가 죽어있는 무덤에는 주님이 가지를 않으세요. 답답했는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주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왜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오라비를 죽게 그냥 두었습니까? 마리아 속에 있는 섭섭함이 예수님에게 막 쏟아내지는 순간이에요. 도대체 주님 왜 그러셨죠? 이거 사랑하시는 행동 맞습니까?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아마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누구라도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편에서 사랑한다고 늘 하면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다 돌아서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주님 왜 그러신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 상황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볍게 여기신다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 그래도 주님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도대체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세요.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마을 밖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시간을 끄셨다면 이유가 있으세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왜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왜 안 오셨어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이 급한데 주님이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그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은 무슨 이유를 가지고 계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상황에 맞추어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주님이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일하는 시간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급해, 나는 지금 죽겠어,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해.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주님의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내 시간에 맞춰서 일하면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급해요, 지금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지금 해야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 죽었어요. 이렇게 해도 주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그곳에 나타나면 여러분 절망이 바뀌고 한숨이 바뀌고 사망도 바뀌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집중하지 못할 때 자꾸 신앙생활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내 상황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계획, 주의 뜻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시간을 끄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주님은 시간을 끄시고 자꾸 회피하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어 병들어가고 있다는데 시간을 끄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지 않았겠어요. 왜 저러실까? 주님 왜 저러실까? 근데 주님은요 지금 시간 지연 작전을 펴시는 게 아니라요, 아직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시간 속에서 내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친 사람은요 늘 원망과 불평이 그의 삶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왜 해결이 안 돼?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예배드렸는데 왜 안 돼? 헌금했는데 왜 안 돼? 충성했는데 왜 안 돼? 금식했는데 왜 안 돼?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시간표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타이밍을 가지고 내게 여전히 다가오시며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타이밍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원하는 게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다고요. 잘 들어보실래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툭 던졌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야.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일이야.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우러 가자. 마르다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아버지 왜 인자 왔어요? 예수님 왜 인자 왔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요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믿어요. 주님 믿어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요 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거는 못 믿겠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하겠지요. 언젠가는 살아나겠지요. 주님이요 베다니 마을 밖에 계실 때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또 이래요.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게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 어디에 두었느냐? 가자 이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주님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 있는 곳에 가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믿은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야 곡하러 가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것이 깨달아지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거야.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거야.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깨우러 가자.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마르다야 너 그거 믿느냐? 믿기는 믿는데 지금 안 믿어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죠.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실 주님이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자기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덤에 가자. 예수님이 지금 살리러 가는 게 아니고 곡하러 간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 무덤 앞에 갔습니다. 무덤이 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큰 돌을 앞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촌농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요.
막아놨다. 냄새가 안 나오게. 마르다가 이래요. 예수님이 저 돌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뭐라고 돌문을 옮깁니까? 그냥 문 닫은 채로 돌 무덤에 문 닫힌 채로 그냥 그 앞에서 주님 애도를 표하세요. 이게 지금 마르다예요. 아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주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답답하셨어요. 돌문을 옮겨라. 그리고 주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랬듯이 주님이 큰 소리로 평소에 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명하노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주님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사로가 얼마나 급했던지 주님이 부르시니까 자기 몸을 두르고 있던 이 배 조각 하나를 이게 넘길 시간 없이 막 급하게 돌문 앞으로 기어 나왔다고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갖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사와서 나왔다는데 왜 아무도 다 대답을 안 하시나? 계속 죽어 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빨리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없으면 계속 시간이 지체돼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요? 이러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느냐? 그 생각 좀 해보고. 글쎄 누구는 믿던데 저는 잘 안 믿어지던데요. 그럼 주님의 시간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엿새 동안 시간을 지체했는데요,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타이밍이 딱 되니까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절망이 바뀌고 한숨이 바뀌고 눈물이 바뀌고 사망이 바뀌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내 상황을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빨리 내 상황에 오셔서 주님이 빨리 내 상황에서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요, 주가 일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완전하게 바뀌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있어요. 주님. 예수님에게 절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내 아이가 죽었어요. 저는요 문둥이에요. 저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일하는 시간에 딱 만나니까 그들 다 해결되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 내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 믿고 붙들어서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르다나 마리아와 똑같은 고백하며 살잖아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는 맨날 상황이 안 바뀌나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매일 이런 삶을 사나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왜 제 기도는 안 이루어주시나요? 왜 내 자식은 취직이 안 되고 내 자식은 결혼을 못하고 왜 내 사업은 맨날 그 모양 그 태형이고 나는 왜 자꾸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내 문제는 왜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나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볼멘 소리를 주님 앞에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 꿈을 꿨다 그래요. 해변가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꿈을 꾸었대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해변 모래사장 위를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걸어간 그 뒤에는요 예수님 발자국, 자기 발자국이 쫙 멋지게 나 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신나는 시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꿈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저 시간에 왜 발자국이 2개만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엔 자기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아픈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주님에게 이렇게 따졌대요. 주님, 저기 좀 잠깐 보실래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저 시간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시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주님, 나 혼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친구의 손을 붙잡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아, 저 힘들고 저 어렵고 저 지친 시간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간 시간이다. 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업고 간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속에 일하시고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나는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불신앙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런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고 버려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버려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버려요? 부모들이 자식 키우다 보면요 좀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불편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버리시겠냐고요? 여러분 돈 없다고 버리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좀 안 한다고 버리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잘못한다고 주님이 버리시겠냐고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넘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받은 만큼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받는 만큼 견디게 돼 있어요. 사랑받은 만큼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아이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여러분, 부부는 어떤 문제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이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없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까지 가난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에게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내게 왜 이렇게 무응답하실까? 아니요,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시간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동안 주여, 주님이 내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좋은 결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눈이 안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분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저하고 상황이 비슷하더라고. 간증을 듣는데 그 얼마나 절망감, 그 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감, 그 정말 여러분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분도 지금 아주 멀쩡하더라고요. 어떤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손보셨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을 바꾸시는 아버지의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 기적이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할 때는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임하기를 믿고 돌아온 한 주간 남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예수 안에서 기적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